하나님께 긍정하는 예배의 능력. 오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배의 능력, 하나님께 긍정함으로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길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참 무서운 내용이 많죠. 종기가 나고, 그리고 막 바다가 피가 되고 오염이 되고, 강과 물의 근원이 막 오염이 되면서 또 만사한 병들고, 또 하나님의 일곱 대접의 그 재앙을 해에 부으니까 해가 갑자기 막 뜨거워져가지고 사람들이 열사병에 걸려 죽고 불에 타 죽고 막 이런 무서운 일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비방하고 회개하지 않고, 아주 무서운 내용이 많잖아요. 근데 이 가운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은혜를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긍정하는 예배의 능력. 저는 어릴 때부터 내 삶에 불행이라면 난 우리 아버지를 닮은 거였다, 이 생각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내 인생의 재앙이다. 지금은 아니에요. 그래서 아버지 닮은 모습이 나타날 때마다, 또 우리 어머니가 아버지 닮아서 그래, 똑같네, 그 존재하지 이런 말 들을 때마다 재앙이다. 뜨끔뜨끔하고 두렵고 힘들고 막 마음이 어렵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사춘기가 되면서 부모의 말에 무조건 반대하고, 부모의 말에 거역하고 따지기 좋아하고 막 이랬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저를 어쩌면 또 뭘 먹고 내가 저런 자식을 낳았나, 재앙이다, 이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늘 부모님을 참 많이 닮았다, 이 생각 많이 했어요. 그런데요, 저희 아버지가 83세이십니다. 이제 은퇴하신 목사님이 되셨고, 목사님이시고, 근데 요즘 좀 몸이 안 좋으셔요. 그래서 제가 찾아갔는데 참 새롭게 발견한 게 있어요. 내가 우리 아버지를 안 닮았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도 나와 같지 않다. 뭘 깨달았냐면, 처음에는 제가 아버지 닮은 모습이 많았었어요. 어머니를 닮은 모습도 많이 있었겠죠. 또 부모님들도 제가 나 닮아서 저렇구나 하고 막 자책하는 일도 많이 있었어요. 누굴 탓을 하냐, 내 속으로 낳은 새끼인 걸. 나도 그런데 네가 그런다고 내가 뭐라 하겠느냐, 또 이렇게 자책하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 아버지와 제가 너무 다른 거예요. 너무 다른 거예요. 저희 아버지는 나자, 원자, 주자시고, 저는 나 희석이더라고요. 너무 달라요. 그러면서 살아가면서 서로 자책하고 내가 걱정했던 모습이 전혀 아닌 거예요. 그러면 누구를 닮았을까요? 저는 우리 주님을 너무 많이 닮아가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아버지도 주님을 너무 닮아 계셔요. 할렐루야. 이게 뭘까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긍정하는 예배자의 능력입니다. 다른 것이 있다면 뭐가 달라졌을까요? 제가 21살 때 예수 믿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긍정하고 아멘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게 된 거예요. 우리 아버지 48에 예수를 믿으시고 세상에만 긍정하고 세상 사람들만 쫓아가고 세상에서 긍정받기 위해서 살아가다가, 이제 하나님 만나고 48때부터 하나님께 긍정하고 하나님께 아멘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살아가다 보니 저희 아버지나 저나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예배의 능력이에요. 하나님께 긍정하는 자의 능력이에요.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부모로부터 오는, 환경으로부터 오는, 나의 기질로부터 오는, 나의 능력으로부터 오는 모든 저주와 심판의 끈이 끊어지게 되어지고 자유하게 되어지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데, 누구와도 비교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기시는, 하나님이 나를 긍정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그 아름답고 존귀한 자녀로 우리가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긍정하는 자가 갖게 되는 예배의 능력입니다.
요한계시록은요, 무서운 내용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지만 그 안에는 전부 다 재앙과 재앙 사이 뭐가 있다 그랬죠? 예배가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수많은 재앙과 심판을 예배로 기다리고 사랑하며 기다리면 시험을 이기게 되고 하나님의 영화로운 자녀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무서운 내용 같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내용이 가득 차 있어요. 요한계시록은 3가지의 뼈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 뼈대가 다 재앙과 재앙이에요. 첫 번째 뼈대는 뭡니까? 7 인을 떼는 재앙입니다. 두루마리가 있는데 거기에 말씀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저 말씀을 두루마리를 펼 자가 누구겠는가? 한데 인을 하나 뗄 때마다 말씀이 펼쳐지면서 재앙이 임합니다. 심판이 임해요. 그리고 7 나팔, 그리고 7 대접의 재앙. 오늘 본문은 7 대접의 재앙입니다. 7 인공의 재앙의 특징은 뭡니까? 말씀의 두루마리에 인을 뗄 때마다 서로 다른 색깔이 막 말들이 나오잖아요. 흰말, 검정말, 붉은말, 청황색말 쫙 나오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막 나타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보면 겉으로 볼 때는 젠틀하고 겉으로 보면 뭐 아주 철학적이고 겉으로 보면은 아주 도덕적인 것 같고 겉으로 보면 직업이며 사는 집이며 하는 말이며 그럴싸해 보이고 겉으로 보면 다 그럴듯해 보이고 세련돼 보이고 발달한 것 같고 더 나아진 것 같지만 그런 말씀 앞에서 이럴 때 보면 그 안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온갖 죄가 많이 있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오늘날 보세요. 기술이 발달하고 문화가 발달하고 예술이 발달하고 그럴싸해 보이죠. 그러나 말씀에 이를 때 보면 그 안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온갖 죄가 가득 들어있어요. 이 지방선거 이후에 정말 한국 정치 역사에 개벽이 일어났잖아요. 그럼 여러분 어때요? 개벽이 일어나긴 일어났어요. 그러나 말씀 앞에서 이럴 때 보면 어때요? 그 안에 똑같아요. 진보에 여러분 힘이 뭐였습니까? 도덕성, 윤리성, 정의로움 아니었어요? 그러나 진보 세력에 있어서 당선된 사람이든 당선 안 된 사람이든 그 말씀 앞에 이럴 때 보니 그 안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온갖 세속적인 죄악들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7 이를 때는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이 보이는 이 세대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에 이를 때면서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 그러시는 거예요. 두 번째 뼈대인 7 나팔의 재앙은 뭐예요? 나팔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이 났을 때 적이 쳐들어오는 것을 알리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편안한 삶과 향락을 쫓아 살아갈 때 결국은 전쟁과 같은 재앙을 겪게 될 것을 미리 경고해 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보기에는 다른 길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너 글로 가면 안 돼. 괜찮아 보이지? 다들 많이 가니까 괜찮아 보이지? 안전해 보이지? 그러나 아니야. 하고 나팔을 불며 경고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노후가 보장될 것 같지? 그렇게 살면 사람들에게 뭐 높임을 받을 것 같지? 그렇게 가면 넓은 길인 것 같지? 그러나 아니야. 라고 말씀으로 경고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7 나팔의 재앙인 것입니다. 나팔 중에 가장 큰 나팔은 복음의 나팔, 말씀의 나팔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우리는 경고를 받습니다. 주일 예배 때마다 경고받지 않나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하신다고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너 그거 아니거든. 우리 마음에 한번 느껴요. 그러나 경고함을 받지만 오늘 이 세상 사람들처럼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게 문제라고 하나님을 비방하세요. 그렇게 살아가지고 어떻게 먹고 살 수 있냐고. 하나님 몰라도 되게 모른다고.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하심과 경고하심에 대해서 비방하고 오히려 판단하고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경고하세요. 근데 여러분 이 나팔이요. 한 개가 아닌 게 다행인 거예요. 한 번 경고하고 난 다음에 돌이키지 않으면 다 쓸어버리신다. 아, 무서운 일인 거죠. 막 다 악한 종기가 나고, 막 병 걸리고 죽고, 뭐 이들 얼마나 무서워요. 그런데 나팔이 몇 번이에요? 7번이에요. 7연수는 완전한 수입니다. 하나님이 인내의 때까지 완전하게 기다려주신다는 거예요. 오래 참으신다는 거예요. 제가 어릴 적에 저는 저희 아버지한테 한 대도 맞지 않고 자랐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균형을 맞춰주시느라고 저희 어머니가 자녀는 아니시지만 무섭게
우선. 그래서 저희 가정은 사랑과 공의가 균형 잡힌 가정입니다. 균형 잡힌 가정도 자랐어요. 저희 아버지가 저를 한 대 때리신 적이 없어요. 근데 제가 잘못한 게 없어서 안 맞았겠어요? 아니에요. 잘못한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그걸 아시고 이리 와봐! 무릎 꿇어! 그러더니 저 형한테 매 가져와! 그러는 거예요. 그럼 저 형이 어떤 매를 가져올까요? 좀 얇은 매 이런 걸 가져와야 되잖아요. 근데 가끔 눈에 보이는 대로 가져다줘요. 막 이렇게. 그래서 한번 이렇게 그 빗자루 멍댕이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온 거예요. 저희 아버지 그걸 들으셨어요. 저거 맞았다면 죽겠다 싶더라고요. 굉장히 화가 나셨어요. 그러면서 네가 뭐 왜 이렇게 잘못했냐 막 얘기하시더니 그 멍둥이는 나를 때리는 게 아니라 바닥을 치시면서 소리가 얼마나 커요. 막 바닥을 치시면서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한 번만 더 그래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나팔제약이에요. 경고하시는 거예요. 근데 또 그래요. 그럼 또 큰 소리로 그냥 바닥을 때리시면서 그 멍둥이로 나를 때리는 게 아니라 너 한 번만 더 그래봐라. 또 경고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일곱 나팔 제약은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사랑하심이십니다. 네, 경고하는 거야. 내가 너 때리지 않아도 너 그렇게 살아가면 결국은 악한 종기만 갖고 고통을 당하게 되며 망하게 된다. 하나님의 이 사랑의 나팔 소리 가운데 여러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긍정하시기 바랍니다. 일곱 대접의 재앙은 뭔가요? 원래 대접은요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제단 앞에 들고 가는 것인데 이 금 대접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담습니다. 이 어린 양의 피를 담아다가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지성소 안에 뭐가 있어요? 언약궤가 있잖아요. 말씀의 법궤가 있습니다. 그 언약궤 위에는 뚜껑이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 속죄소라고 말하고 시은소라고 말하기도 해요. 이 말씀의 법궤 위에 말씀이 들어있는데 그 뚜껑에다가 이게 쟁반처럼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큰 대접처럼 거기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담아서 붓습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하나님 말씀이 드러나고 그 말씀 앞에 서게 되어지면 그 누구도 저주와 심판을 피할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의 피로 그 말씀을 덮어주시면서 우리를 말씀의 칼날 앞에서 보호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경고하시잖아요. 왜 그럴까요? 보호하시는 거예요. 보호하시면 너 계속 그렇게 살면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살면 결국은 네가 저주와 심판 아래 놓이게 된다 하시면서 말씀을 우리를 자꾸만 드러내게 하세요. 그런데 어린 양의 피로 대접에 담아서 이 속죄소 위에다가 뚜껑에 덮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대접에는 어린 양의 피가 담기는 게 아니에요. 그 대접에 가득한 것을 땅에 쏟았더니 진노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대접은 원래 성전 안에 지성소에다가 이걸 뿌려야 되는데 왜 땅에 쏟아 부을까요? 하나님 앞에 부을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이 대접 안에 가득 잠긴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온다고 하면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도 가지고 온 것은 자신의 정욕들과 세상에 있는 수많은 죄악들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것들 하나님이 결코 받을 수 없는 것들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근데 그 대접이 차곡차곡 차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봉사를 하면 할수록 세상적인 삶으로 봉사하고 교만함으로 봉사하고 탐욕으로 봉사하고 막 예배하고 신앙생활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이 대접에 세상의 죄악들이 나의 죄악들이 점점 남기는 거예요. 하나님 참으세요. 참고 참는데 이 대접이 꽉 차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쓰레기통에 쓰레기가 꽉 차면 어떻게 해야 되죠? 부어야 돼요. 어디에 부어요? 성전에 못 부어요. 쓰레기장에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대접을 세상 가운데 성전 바깥에다가 쏟아붓고 있는데 그것이 진노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이 진노는 하나님 우리를 미워해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의 열매를 우리가 스스로 먹게 되고 있는 것을 일곱 대접의 심판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자꾸 경고해 주세요. 알려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죄의 열매를 자꾸 스스로 먹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이럴 때 이런 일곱 대접의 재앙이 있을 때 이 일곱 대접의 재앙은 이제 마지막 재앙이거든요.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자,
첫째로 따라갑시다. 소속을 분명히 하라. 요한계시록 말씀 들을 때 소속에 대한 얘기가 계속 많이 나오죠. 소속을 분명히 하라. 이 하나님의 이 음성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1절 말씀 보면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와요. 이 사랑의 경고의 말씀. 이 말씀이 성전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이 7 대접의 재앙은 어디에 있어요? 땅, 2절에 땅, 3절에 바다, 4절, 5절에 보면 이렇게 강과 물의 근원들, 그리고 8절에 보면은 이 해에게까지 쏟아지게 되잖아요. 딱 다른 곳 같지만 딱 두 곳으로 구별돼요. 성전 안과 성전 바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7 대접의 재앙을 피하려면 성전 바깥에 있을 것이 아니라 성전 안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소속을 분명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를 들면 막 가뭄이 오고 기근이 오고 전쟁이 나고 그러면은 우리 복음의 빛 동산교 예배당에만 모여있으면 미사일이 피해갑니까? 그런 것들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디서 예배합니까? 이 산도 저 산도 아니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소속을 분명하게 한다는 건 뭐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가 분명한 우리의 소속의 자리입니다. 거기가 성전이에요.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소속이 불분명한 사람이 있어요. 다 갖다 막혀요. 우리의 진정한 소속은 예배의 자리입니다. 7 대접이 있을 때 예배하는 자가 세상에 반응하고 생상에 긍정하며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긍정하고 하나님께 반응하며 예배하는 자가 이 시험을 이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속할 것인가 고민될 때가 많아요. 앉을 자리인가 설 자리인가 가야 할 곳인가 말아야 할 곳인가. 여러분, 이것이 애매할 때가 많이 있죠. 그때 어떻게 될까? 한 가지만 생각하면 돼요. 예수님과 같이 가도 괜찮으면 가시면 돼요. 예수님이 가실 만한 때에 같이 가는 것이면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가 앉아야 될 때 앉고 서야 될 때 서야 되는데 이게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러다 우리가 한 잔만 하다가 이번만 하다가 그 7 대접이 채워지고 있는 걸 몰라요. 결국은 그 한 잔이 이번만이 하다가 그것이 채워지면 그것이 우리의 삶에 내 땅에 쏟아질 때 하나님의 진노로 쏟아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 작은 것이 별거 아니었는데 여러분, 소속을 분명하게 하십시다. 헷갈릴 때 따라합시다. 예수님만 생각하자. 예수님만 생각하면 돼요. 그럼 어렵지 않아요. 왜 어려워요? 예수님 생각 안 하고 딴 거 계산해서 그래요. 딴 거 생각해서 그래요. 그러면 어려워요. 혼란스러워요. 예수님만 생각하자. 그렇게 말하면 세상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누군 맹목적인 거 아니냐고. 어떻게 예수님만 생각하고 살 수 있느냐고 비방해요.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아요. 그것이 7 대접에 재앙이 부어지는 이유예요. 여러분, 예수님만 생각합시다. 그러면 어디에 속할지 분명해집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이걸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예를 들면 이럴 수 있어요. 누가 한 잔을 권해요. 예. 그럼 뭐 또 이제 받을까 말까 고민되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 옆에 딱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잔 돌려 그럴 때, 자, 예수님 한 잔. 그러면 돌려요. 군대 가면은 사람들 친해지려고 그러면 남자들은 요즘은 담배를 많이 안 피지만, 담배 한 대가 친구 사귀긴 참 좋잖아요. 예전에 길 가다가도 모르는 사람한테도 한 대 있냐고 뭐 그렇게 물어보기도 했어요. 그때 내가 줘야 될까 말아야 될까, 같이 받아 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때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 한 대 피시죠? 이렇게. 그게 여러분, 풀과 담배가 죄냐 아니냐 이 문제가 아니라, 그걸 가지고만 신학적으로 논쟁하고 막 따지고 들면요, 여러분 소속이 분명히 있지 않아요. 그때 아주 간단해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만 생각하십시다. 주님만 바라보십시다. 그럼 소속이 분명해집니다. 그러면 일곱 대접의 시험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나오는 일곱 대접의 여러 가지 재앙은 출애굽 때 바로왕과 애국 사람들이 겪었던 10가지 재앙과도 같아요.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 혹시 기억하시나요? 외우기가 아주 쉬워요. 여러분 다 가르쳐 드릴게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피게이파. 조금 설명하면 피게이파라고 하는 아주 잔인무도한 조폭이 있었어요. 그런데 따라합시다. 악독우매. 아주 악독하고 우매해요. 그래서 이들의 이름을 흑장미파라 그래요. 따라 흑장미파. 네, 흑장. 자, 피게이파로 했죠. 피재앙, 개구리재앙, 이재앙. 아주 악독하다 그랬잖아요. 악독한 종기가 생겨요. 그리고 우매하다 그랬죠. 우박재앙, 메뚜기재앙. 흑장미파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흑암재앙, 장자재앙. 10가지 재앙입니다. 다 아시겠죠 이제? 피게이파가 악독하고 우매한데 흑장미파더라. 10가지 재앙이 있어요. 그런데 이 10가지 재앙들의 특징을 보세요. 나일강. 이집트 사람들에게 풍요를 상징하는 어머니 신과 같은 젖줄과 같은 내 생계를 이어주는 젖줄이에요. 근데 그 나일강이 피로 변해버려요. 그 나일강이 물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환경이 오염돼요. 마치 4대강처럼 녹조 현상이 막 일어나고 어디 물을 쓸 데가 없어요. 공원 용수로도 못 써요. 그런 재앙이 와요. 개구리 재앙. 이 원래 개구리는 풍요의 상징입니다. 나일강이 한번 범람하면 척박했던 땅들이 범람할 때 온갖 자연분들이 논밭에 다 이렇게 스며들면서 척박했던 논밭이 아주 그냥 풍성해져서 소출이 잘 돼요. 그런데 바로 그렇게 나일강이 범람하고 난 다음에 물이 빠지는 그 시기에 개구리들이 나일강에서 조금씩 올라와요. 그러면서 많은 알을 낳고 올챙이를 낳고 그러면서 나일강 유역 전체가 이집트가 풍요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개구리는 다산의 상징이고 풍요의 상징이었어요. 그런데 그 개구리가 올라오긴 올라오는데 너무 많이 올라와.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밥그릇에도 막 들어가 있고 부엌에 들어가 침실에 들어가 있고 그러면서 개구리 사체들과 함께 알들이 또 얼마나 많이 낳는지 환경 재앙이 오면서 오염이 막 돼버리는 거예요. 이 재앙, 이 어때요? 손톱을 툭툭 누르면 톡톡톡 다 죽일 수 있잖아요. 근데 이가 많아도 너무 많아. 파리 참 딱 때려서 잡을 수 있잖아요. 파리가 많아도 너무 많아. 그래서 막 전염병이 돌고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종기가 생겨요. 우박 하늘에서 떨어지잖아요. 신기하고 재밌잖아요. 근데 우박이 너무 크고 너무 많이 막 떨어져요. 메뚜기 튀겨 먹으면 금방 익고 한 끼 식사도 안 되는데 메뚜기가 너무 많아. 그래서 수고하고 노력한 걸 다 쓸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재앙이 장자재앙이에요. 장자재앙. 여러분 하나님이요 오래 참으시는데요 10가지 재앙 중에서 9가지까지는요 사람의 생명에 손을 대지 않으세요. 계속 참으세요.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왜요? 10가지 재앙 사이사이마다 계속 반복된 말이 있어요. 내 백성으로 하여금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내보내달라. 근데 마귀는 바로왕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예배를 못 드리도록 계속 방해하는 거예요. 막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재앙을 계속 보내주시는 거예요. 예배를 방해하면, 예배를 잃어버리면 우선 저주가 임한다. 계속 보여주고 계속 참으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완악하고 회개하지 않고 바로왕이 고집을 피우자 결국 마지막에 하나님 오래 참으심에 진노의 장이 다 찾아 장자의 재앙으로 오게 되는 거예요. 여기 10가지 재앙들의 특징이 뭐예요? 다들 별거 아닌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 별거 아닌 것들이 다 애굽의 신들이었어요. 이도, 파리도, 개구리도 전부 다 나일강도 그리고 하늘에 있는 태양도 풍요의 신이에요. 풍요함을 보장해주는 것들이에요. 근데 별거 아닌 것들이잖아요. 이 한두 마리, 파리 몇십 마리, 메뚜기 몇백 마리 별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10가지 재앙이 보여준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 속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예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면 이것이 무서운 재앙이 되어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해요. 별거 아닌 것들 내가 조절할 수 있다고. 한 잔만 조절할 수 있다고. 이번만 조절할 수 있다고. 내가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 나는 끊을 수 있고 마음만 먹으면 내가 그걸 안 할 수 있고 마음만 먹으면 돌이킬 수 있다 생각해요.
별거 아닌 것들이니까. 근데 그 별거 아닌 것들이 애굽의 우상이었어요. 여러분, 아무리 필요하고 좋은 것이고 별거 아닌 것들 같지만 하나님께서 조절해주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 예배하지 아니하면 그것이 무서운 재앙으로 우리에게 온다는 것을 오늘 7 대접 재앙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예배를 방해하고 있어요. 들어보니 그것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나도 알아요.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 별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것들이 우상이 되어 있을 때 대접의 재앙으로 부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음성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이것에 감사하게도 이 대접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7 대접이에요. 하나님 오래 참으심이십니다. 사랑이십니다. 네.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기 시작해요. 이것은 피부병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욥이 겪었던 고통 중에 헌대가 있어 막 긁었다 그랬잖아요. 악한 종기가 나고 고름이 차고 냄새가 나고 악취가 나고 아프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피부가 벌써 안 좋아지면요, 관계가 많이 단절됩니다. 가장 무서운 피부병이 뭐예요? 나병이잖아요. 나병은 사회로 또 완전히 단절됩니다. 피부병이 걸려보세요. 아니, 화장만 잘 안 먹어보세요. 교회 가기 별로 가고 싶지가 않죠. 네. 헤어스타일 미장 가서 비싼 돈 주고 10만원 주고 딱 했는데 헤어스타일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나오고 이상하게 뽀글이 파마가 됐어요. 그러면 정말 그 미장원을 당장 안 가고 싶을 뿐만 아니라 정말 직장도 가기가 어렵고 그렇잖아요. 피부병은 그만큼 여러분 관계를 단절시켜요. 이 피부병은요, 삶의 질을 완전히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이런 악한 종기가 나고 피부병이 생깁니까? 2절 말씀을 보면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으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 짐승의 표가 뭐예요? 황제에게 인준을 받는 거래 계약을 가능하게 하는 666이라는 짐승의 표. 신앙 포기하고 황제가 주는 이 상거래 허가권, 그리고 사업권, 매매 계약권, 이런 것들을 표를 받는 이런 사람들, 그것과 신앙을 바꾼 사람들, 그리고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이런 종기가 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 계약을 하면 신앙보다 먹고 사는 상거래를 선택하면 우리의 삶의 질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해요. 더 좋은 집을 얻으면, 노후를 보장하는 뭔가 준비를 하고 있으면 내 삶이 질이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해요. 관계가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해요. 곳간에서 인신난다고 생각해요. 뭐가 있어야지 뭘 할 수 있지 않니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렇게 짐승의 표를 받고 좀 편하게 살려고 했던 사람들, 오히려 삶의 질을 추구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삶의 질이 떨어지는 7 대접의 재앙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좋은 집을 우리 막 사서 이사를 갔어요. 근데 삶의 질이 막 떨어져요. 오히려 좋은 직장에 들어갔어요. 그 진정한 기쁨과 평안은 없어요. 아주 큰 거래건을 막 성사시켰어요. 승진 뭐 이렇게 하기 막 돼요. 그런데 실제로 삶의 질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7 대접의 재앙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경고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된다? 따라합시다. 소속을 분명하게 하라. 따라하십시다. 소속을 분명하게 하라. 네. 근데 소속을 분명하게 돼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여기 주저한 사람들은 계산을 많이 합니다. 물질을 잘 계산해보고, 환경을 계산해보고, 자신의 철학이나 신념이라든가 이익이 되느냐 아니냐, 이걸 통하여서 우리는 어떤 의사를 결정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의사 결정할 때 예수님만 생각하면 이 7 대접의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오히려 다른 건 너무 많이 계산하지 마세요. 지혜로운 것 같지만 아니에요. 가장 지혜로운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소속을 의사결정하면 돼요. 내일 저녁 9시인가 한국과 스웨덴 월드컵 제1차전을 합니다. 승리하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네. 왜요? 좀 분명하게 하냐. 왜요? 나는 한국 사람이니까.
근데 제가 한국이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선포했는데 긍정하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왜냐? 생각이 많은 거예요. 요즘 한국 대표팀 하는 걸 봤더니 배가 불렀어. 뭐 외국 뭐 클럽에 좀 뛴다더니 교만해져가지고 배가 불렀어. 그런 생각하면요 판단하게 되고 비방하게 되고 응원하기가 어려워요. 또 혹시 어떤 사람은 내가 마음은 한국을 응원하지만 딱 따져보니까 한국이 이길 가능성이 별로 없어. 그래서 스포츠 토토에다가 스웨덴에다 걸어놓은 거예요. 그 얘기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응원이 안 돼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긍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습니까? 소속을 분명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소속이 분명할 때 예배가 됩니다. 소속이 분명할 때 여러 가지 혼란과 갈등과 고난과 고민들을 시험들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선수들의 능력 생각하지 말고 내 능력 생각하지 말고 주변 환경 계산하고 장래일로 인해서 계산하지 말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소속을 분명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그러면 놀랍게 그 안에 하나님께 긍정하는 자의 능력이 부어지게 됩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섬긴다 이 말은 서비스 예배라는 뜻이라 그랬잖아요. 예배하는 자. 요서는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누굴 예배하고 있어?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여호와를 지금 예배하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니? 계산이 안 돼? 나빠 보여? 손해 같아? 불편해? 그럼 너희 조상들 옛날에 섬기던 저쪽 신들을 예배하든지 그걸 따라가든지 선택해라. 뭘 선택하는 것이 좋겠느냐? 너희가 섬길 자를 너희가 정말 예배할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예배하겠다. 여러분 결국 가나안 땅을 정복한 사람 누굽니까? 여호수아입니다. 소속을 분명하게 함으로 예배하십시다. 대부분의 의사결정은요 소속감으로 결정됩니다. 신약 성경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엔 크리스토스예요. 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의 힘과 권세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우리의 소속에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소속이 분명하잖아요. 그럼 교회가 부흥해요. 아멘. 이게 다 소속이 분명하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철따라 소속이 막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네. 조금만 마음이 틀어지면 교회가 이게밖에 없는 줄 알아. 네. 교회 약해져요. 시험을 이길 수가 없어요. 다 시험 들어요. 하나님에게 지금 사명의 자리가 있어요. 조금만 뭐가 틀어지면 목사님 패밀리 바꿔주세요. 목사님 직분 바꿔주세요. 봉사자들 바꿔주세요. 약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소속이 분명하면 교회가 부흥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소속이 분명하면 그 성도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납니다. 네. 여러분 자녀 교육 정말 중요한 게 뭐예요? 저는 지금도 확실하게 합니다. 집에 들어올 때 들어와야 된다. 웬만하면 거의 뭐 수련회라든가 선교 뭐 이런 가는 거 외에는 절대로 저는 내 자녀들을 나이가 어리든 뭐 나이가 좀 들어갔든 어쨌든 친구 집에 자기 하지 않아요. 정말 친구 집에서 요즘 무슨 파다마 파티인가 뭐 한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요 아무리 늦어도 12시 전에 12시가 아니라 사실 11시까지 제가 가서 데리러 가요. 아빠가 오면 창피하대요. 그러면 오빠를 보내요. 그래도 안 오려고 그러면 제가 직접 가요. 왜요? 창피해서 빨리 나오게 하려고. 소속을 분명하게 하는 거예요. 잠은 너 아직 성인 되기 전에 집에서 자야 된다. 소속이 분명하지 않을 때 있잖아요.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하고 음란한데요. 마귀의 유혹 가운데 빠지고 공격당할 가능성이 너무나 큰 겁니다. 소속분명하게 돼요. 아버지들이요, 집에 꼬박꼬박 들어가야 됩니다. 괜히 엉뚱한 대로 셀 생각하지 마세요. 남자들이요, 내가 한 달간 열심히 일했는데 이 정도도 내가 못 누려 하면서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근데 예수님 생각하세요. 예수님이랑 지금 어딜 가시겠는가? 집에 가실까요? 아내에게 갈까요? 자녀에게 갈까요? 아니면 버스 정류장에서 집까지 걸어가는데 15분 거리에 향락업소가 대한민국 평균 20군데가 있대요.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의지하면서 집으로 가시길 바랍니다. 아버지들이 소속이 분명해야 돼요. 어머니들이 소속이 분명해야 돼요. 아침 10시에 왜 식당에 모여 있어요? 아침 10시인데 왜 식당에 모여 있고 왜 거기에 참이슬이 놓여 있냐고요? 왜 거기서 교회 욕을 하고 있냐고요? 김집사, 이집사 이런 얘기를 하고 있냐고요? 나도 교회 다닌다. 왜 이런 말을 하고 있냐고요? 이런 말을 심심치 않게 들어요. 왜 그럴까? 그 사람은 그 시간에 거기 있었기 때문에. 소속을 분명하게 해야 돼요. 내가 누구의 남편인지, 누구의 어머니인지, 난 세상에 속한지, 하나님의 백성 교회에 속한지 분명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7대접의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자녀 교육도 그래요. 자녀들에게 소속을 분명하게 해줘야 돼요. 이 소속의 자리는 어디라 그랬죠? 예배의 자리예요. 예배의 자리예요. 단지 교회라는 공간만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의 자리예요.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 소속이 분명해집니다. 여러분, 우리 자리를 결코 빼앗기지 마십시다. 두 번째로 7대접의 유혹과 재앙 속에서 어떻게 될 것인가 따라합시다. 긍정으로 예배하라. 예배하죠. 예배 중요하죠. 주일 성수 중요하죠. 예배는 예배인데 긍정하며 예배해야 합니다. 예배는요, 하나님께 긍정하는 거거든요. 그럴 때 변화돼요. 그럴 때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음으로 이렇게 7인, 7나팔, 7대접의 재앙으로 심판을 하실 때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반응이 어떤가를 보세요. 5절 16장 5절에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어떠시다? 의로우시죠. 의롭다는 얘기 뭐죠? 옳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긍정하는 거예요. 옳다고 하는 거예요. 6절 말씀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는 것이 어떻다? 합당하니이다. 합당하다. 옳습니다. 긍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하심에 대해서 긍정하는 거예요. 왜 때려요? 이게 아닌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게 아닌 거예요. 긍정하는 거예요. 7절 말씀을 보세요.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지금까지 5절과 6절은 천사들이 반응했던 거예요. 천사들이 그런 건 당연하죠. 예수님 최측근이니까. 그런데 이 제단이 말하기를, 이 제단이란 말은 뭐냐면 제단 앞에서 예배하는 14만 4천 명을 대표로 하는 순교자들과 성도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느냐면 제단이 말하기를 어떠하다?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어떻다?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드러난 우리를 경고하시고 책망하시고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반응입니다. 그래야 시험을 이겨요. 근데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왜 그러세요? 하나님이 뭐 다 알고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시면 되겠어요? 왜 그런 말로, 그 말씀 자체는 맞지만 뭐 날 다 알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럼 오히려 하나님은 비방해요. 이것이 바로 성전 바깥에 속한 자들, 마귀의 유혹 가운데 그 마음이 빼앗긴 자들의 반응의 특징인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16장 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세상의 반응은 어떠한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9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사람들의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리라. 이 재앙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해요. 왜 이렇게 심판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책망하냐는 거예요? 왜 뭐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비방해요. 그리고 자기를 돌이키지 않아요. 고집해요.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볼까요?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해요. 하나님이 나를 아프게 하는 거예요? 따뜻하다 건강한데 왜 난 병 걸리게 한 거예요? 하나님 사랑 없는 거 아니에요? 저 사람은 날 더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정말 내 아픔을 알기는 아는 거예요? 하나님 불공평해요? 하나님만 비방하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아요. 이것이 7 대접의 심판 앞에 놓여있는 세상 사람들의 반응인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일이 참 많이 있죠. 하나님에 대해 비방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약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러면 악인들이 왜 형통합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면서요. 악인이 잘 되면 안 되죠. 근데 왜 악인이 형통해요? 왜 징계하지 않으세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면서요. 그렇게 하나님을 비방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공의롭게 심판하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이렇게 말해요. 아니, 하나님 사랑이라면서 왜 지옥이 있어요? 사랑이라면 왜 지옥을 만들었어요? 왜 심판해요? 아니, 노아의 홍수 그 어린아이까지 다 죽었잖아요. 하나님이 사랑이라면서 아무리 죄가 관영해도 그렇게 잔인하시면 되겠어요? 가나안 족속을 다 멸절하라고요? 전쟁의 하나님 너무 잔인한 거 아니에요? 공의의 하나님을 말하면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그럴 수 있느냐고 비방하고, 사랑의 하나님을 말하고 오래 참으심에도 불구하고 공의의 하나님이 왜 그렇게 심판 안 하냐고 또 그렇게 비방하고. 여러분, 마귀는요, 세상에 속한 자의 특징이 뭐죠? 하나님이 뭘 하셔도 긍정하지 않아요. 공의를 행하실 때는 사랑이 없다고 뭐라 그러고, 사랑을 행하실 때는 공의롭게 하라고 뭐라 그러고.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성도는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도 하나님이 의로우십니다. 옳으십니다. 긍정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시험 안 들어요. 여러분, 세상은요 참 퍼즐 조각과 같아요. 이해 못할 일이 참 많거든요. 이 퍼즐 조각을 할 때 조각이 늘어날수록 참 힘들잖아요. 큰 그림이 안 보이니까. 제가 한 500피트짜리까지 해봤는데 한 이틀 이상 걸렸던 것 같아요. 여러분, 1000조각짜리 맞춰본 분 혹시 계세요? 아, 그거 하는 건 대단합니다. 10,000조각짜리 퍼즐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평생마다 맞출 수 있을까요? 근데 이 세상은 어때요? 1000조각, 10,000조각만 될까요? 수십억 조각이 퍼즐로 되어 있는 것 같이 세상이 이 세상이에요. 근데 우리는 단지 내가 아는 몇 조각 그림 갖고 맞춰보겠다 그래요. 그게 안 맞으면 잘못했다 그래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만유의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 우리가 비방해요. 왜 심판하냐고, 왜 이렇게 하느냐고, 저렇게 하느냐고.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의 짧은 지혜와 경험으로 평가해요. 판단해요. 아, 선교 왜 해요 그거? 우리나라에도 안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뭐 하려고 왜 선교를 왜 해요? 아니, 전도를 꼭 왜 해요? 노방전도 그거 해봐도 되지도 않더구만. 왜 해요? 뭐 인격적으로 전도를 해야 된다는 뭐 이렇게. 새벽기도 요즘 라이프스타일이 아니에요. 왜 그 새벽기도를 왜 자꾸 하자 그래요? 아, 힘들게 왜 그래요? 아, 목사님은 너무 우리의 성도의 삶이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몰라서 막 그런 거 아니에요? 목사님은 좋겠네. 목사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사시니까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하고. 아, 좋아요. 좋죠. 할렐루야. 저 좋아요. 네. 목사님 교회에서만 사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세상 보면 갈등 없고. 그럴까요? 그럴까요? 여러분, 마귀는요 결국 하나님 일에 대해서 긍정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비방해요. 동의하지 않아요.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 일에 대해서 먼저 긍정합니다. 선교 얘기가 나오면 아멘 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고민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것인가, 후원할 것인가, 갈 것인가, 기도하고 후원할 것인가, 기도하고 후원하고 갈 것인가. 그걸 기도하는 거죠. 선교합시다 그러면 목사님 기도해 보셨나요? 지금 선교할 때인지? 라든가. 네.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까? 기도해야, 계산해봐야, 합리적이어야 우리가 동의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긍정하십시다. 예배. 그래야 시험에 안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이래도 저래도 비방하고 판단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시험되는 거예요. 삶의 막 질이 떨어져요. 7 대접의 재앙이 막 나타나는 것입니다. 복음의 빛 동산교회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무조건 긍정하며 예배하기를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계속 그래요. 하나님 왜 이 인간을 만나게 하셨습니까? 이건 마귀의 반응이에요.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여러분 긍정하십시오. 긍정하십시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게 긍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주신 선물입니다. 아멘. 그때 능력이 나타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 아버지, 죄송해요. 우리 아버지 자꾸 설교 오르락 그러고 있어가지고 저희 아버지 저는 긍정하지 못했어요. 우리 아버지가 내 인생의 재앙이라고 생각했어요. 우리 아버지 닮았다는 말 들을 때마다 소름 끼치기 싫었어요. 화가 났어요. 심지어 내가 잘못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어머니가 네 아빠 닮아서 그렇다고 말하면요 더 화가 났고 내가 잘못한 게 인정이 안 됐어요. 더 억울해졌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긍정했을 때 저는 저희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저희 아버지인 것을 자랑스러워해요. 비록 지금은 실망한 모습이 있는 것 같고 정말 낙심할 거리도 있는 것 같지만 7번씩 70번씩 우리 끝없이 우리를 긍정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해서 그가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긍정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부모님도 그런 과정을 거치셨어요. 제가 자랄 때 제가 하는 행태를 보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쟤는 나시 집안 저 둘째 아들은 위대한 인물이 되든지 잡놈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다. 근데 여러분 위대한 인물이 될 것 같을 때가 더 많았을까요? 아니면 잡놈이 될 것 같은 가능성이 더 많았을까요? 볼 때. 그러나 그때마다 저희 부모님이 예수 믿고 나신 다음에 저를 바라보시면서 저를 축복해 주셨고 저를 기도해 주셨고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제 기억에는 한 번도 저를 정죄하거나 하셨던 적이 없으신 것 같아요. 잊어버리게 하신 것 같아요. 그것이 영향을 끼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신 것 같아요. 근데 그 과정을 통해서 부모님도 내가 뭘 먹고 죄를 나갔나 이것이 아니라 너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다. 너는 정말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긍정하는 것입니다. 이때 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눈으로 보는 판단할 때 몇 가지를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재단하고 끊지 마십시오. 평가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이면 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으시다. 예수님이면 나 같은 사람도 변화시킬 수 있다. 나는 거기에 긍정한다. 나에게 긍정하는 게 아니라 내 능력, 인격에 긍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께 긍정하는 것입니다. 그게 예배의 능력이에요. 그럴 때 이전부터 지나갔으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렇게 이 세상을 이겨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해요. 다 납득돼야 믿겠다. 도대체 뭐 납득할 만한 것이 있어야지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나 우리 성도가 할 일은 따지고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께 전적으로 긍정하는 것입니다. 그게 능력이에요. 그게 예배 시간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선포될 때 특별히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 긍정하시길 바랍니다. 건설적 비판이라고요. 세상에서 맞는 말이에요. 상식이에요. 여러분 영적 세계 속에서는요 비판이 결코 건설하지 못합니다. 비판은 반드시 파괴하고 깨뜨리고 분열시킵니다. 아무리 건설적인 것 같고 합리적인 것 같아도 건설적 비판은 깨뜨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전적으로 긍정하십시오. 다 옳아서가 아니에요. 다 맞아서가 아니에요. 다 마음에 들어서가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게 예배예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자녀들이 교회 오는 거 가장 많이 가로막는 게 뭔가?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부모님들이래요. 교회에서 밥상머리에서, 집에서 밥상머리에서 그렇게 그냥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걸 듣고 우리 자녀들이 생각하는 거야. 아, 교회 가면 손해보는 것이구나. 교회 가면 욕먹는 것이구나. 교회는 가면 안 될 것이구나. 세상이나 교회나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것이구나. 여러분, 집에서 밥상머리에서 하나님을 긍정하십시오. 교회를 긍정하십시오. 그럴 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납니다. 뭐가 교회를 긍정하는 걸까? 하나님을 긍정하는 걸까? 막 그렇게 어려운 것 같지 않아요. 남편과 아내를 보면서 오늘도 꼬박꼬박 부르는 당신은 하나님의 선물. 손에 뭐 안 들고 와도, 쥐꼬리만한 월급 봉투를 갖고 와도 당신은 하나님의 선물. 우리 자녀들의 성적표가 밑에서 놀아도 너는 하나님의 선물. 왜? 너를 봐서는 긍정이 안 되지만 하나님을 보니 긍정하는. 아멘. 교회 왔어요. 오늘 예배 끝나고 밥을 맛있게 먹을 거예요. 오늘은 국수됩니다. 그럼 빨리 긍정해야 되죠. 할렐루야 해야 되잖아요. 국수래요. 국수를 먹었어요. 근데 어떤 이는 짜네, 다네, 뭐 싱겁네, 여기 육수를 뭐 뭘로 냈네, 뭐 따지면서 멸치 똥 뺐네, 안 뺐네, 뭐 이게 아니라 국수를 먹으면서 진국이야. 이게 긍정하는 거예요. 근데 다음 주에는 지난주 국수를 너무 맛있게 먹었단 말이죠. 근데 다음 주에 보니까 밥이 나왔어. 근데 밥이 너무 꼬들꼬들해. 뭐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우리 믿음을 위해서 단단한 음식을 먹으라고 꼬들꼬들만 주셨구나. 긍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긍정하십시오. 물론 죄에 대해서 긍정하지 마세요. 예를 들면 밥에다가 독을 탔다든가. 그런 거 긍정하는 거 아니죠. 죄를 막 거짓말을 한다든가. 그런 거 긍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비록 그가 거짓말을 할지라도 그 존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긍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긍정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걸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팔도 7개가 계속 나오고, 대접도 7개가 계속 나오고, 인도 7개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끊임없는 긍정하심인 것이죠. 예배팀을 보면서도 어쩜 그렇게 찬송을 저렇게 잘하냐고, 할렐루야, 저 자세 더라고 이렇게 그냥 찬송을 잘하냐고, 오늘 목사님 설교 와 어쩜 이렇게 말씀이 꿀속이까지 가냐고. 다 잘해서가 아니에요. 아멘. 긍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우리가 다 마음에 들어서 우리를 긍정해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소속을 보고 긍정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8장 30절에서 32절 말씀 같이 함께 읽으면서 우리 기도하십시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또 의롭다 하신다.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옳다, 우리가 의롭다, 긍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 누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긍정해 주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린 양의 피로 덮어주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라고 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이 합력한 선을 이루겠다고 하시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냐는 거예요. 너도 너 자신을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면서 함부로 비방했다가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긍정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긍정하는 예배야말로 우리의 자리입니다. 마지막 대접장을 통하여 보여주는 것은 세상이 하나님을 비방하고 있을 때 마치 부모가 내 자식만은 비방하지 않는 거죠. 교회는, 성도는 하나님이 옳다고 외치라는 거예요. 소속을 분명히 하고 주님이 옳다고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비방하면 시험 들고 긍정하면 시험을 이깁니다.
하나님 찬양하면서